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청년 때부터 주변에 내 같은 동료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몇 명만 받았어요. 몇 명만. 그래서 평신도 중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지금 장로돼 있고 어떤 여자분은 권사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고 그런데 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역시 그 사람을 통해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일이 청년 때 한 교회에 청년이 한 20명 있었는데 20명 중에서 인생을 살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20명 중에서 4명 나왔습니다. 4명. 그 4명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잘 돼 있어요. 지금 현재도. 목회도 다 잘하시고 그리고 또 평신도로서도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충성하고 그들 입을 통해서 간증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 20명 정도 되는 데서 4명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안 되네. 아니지 20% 그죠? 10명 중에서 2명이니까 20% 20% 정도밖에 확률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반에 120명, 제 클래스가 120명이었는데 120명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120명 중에서. 신학생 때도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니까 많지가 않았어요. 다들 이 촛불 시간에 기도할 때 보면 막 하나님께 은사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줘. 왜 그러셨을까 하고 제가 뒤돌아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기왕이면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 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주어가지고 다 이렇게 목회를 잘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면 될 텐데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셨을까 하고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성경을 읽고 깨달아가면서 생각해 봤어요. 성도님들은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성령 충만을 주고 누구에게는 성령 충만을 안 주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께 은사 받고 하나님께 능력 받기를 원하는데 왜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줄까? 하나님이 나도 성령 충만 주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실까?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줘? 여러분은 이 답을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이 궁금한 내 인생의 이 답을 성경에서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하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그런 답을 찾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해도 성령 충만 못 받으십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 안 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경에서 왜 그러실까? 왜 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한 말을 갖고 공부를 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라. 회개하고 구하라. 그래야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500명이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120명이에요. 거긴 비율이 상당히 센 거예요. 그죠? 500명 중에서 120명이면 퍼센트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500명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성령님 내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라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끝까지 남은 사람은 120명이었더라. 여기서만 볼 때는 답이 뭐냐?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성령 충만을 주신다.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그러면 열흘 동안을 기도를 하려면 자기 집에 열흘 동안 볼 일들이 많잖아. 장사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양들도 쳐야 되고 그렇잖아요. 집에서 가서 빨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자기 일로 바빠서 가버렸어. 그런데 10명은 그 자기 집안의 일보다도 장사보다도 돈 버는 것보다도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더니 12 제자와 나머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하고 자기들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현상을 겪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겠지요. 그 사람들을 그 시대에 쓰시기에 하나님이 필요해 주신 거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속에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 큰 믿음을 받은 사람,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큰 믿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능력 행하는 것을 받은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분류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각각 성령이 그들에게 나눠줬더라. 따라서 성령이 주셨더라 하면서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께서
각 개인 개인의 기도와 그 심령을 보고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게.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해줄까? 여러분 오늘 이 숙제에서 이 오늘 저녁 설교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 이 가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내 가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질병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데 왜 안 고쳐주실까?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어요. 그냥 말씀을 한마디만 하시면 돼. 죽은 자도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하니까 그냥 죽은 지 사흘 됐어요. 사흘 됐으면 퍽퍽 썩은 거예요. 다. 이 속이요. 이 내장까지 다 썩은 거예요. 이미. 1%도 살아날 확률이 없어. 0.00001%도 살아날 확률이 없어. 의학적으로는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흘 지났으면 이틀만 지나도 코에서 썩은 물이 나오고 항문에서 썩은 물이 나오고 입에서 썩은 물이 나오고 다 막아버리는데 사흘 됐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딱 내리니까 그냥 살아나. 그럼 나사로만 그러냐? 야이로의 딸도 그러고 과부의 아들도 그랬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이런 말로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내 가난 문제 하나 해결 못 해주셔야 돼요. 가난한 거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하셔서 부유하게 해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분이 왜 나한테 안 해주실까? 그러면 내가 잘못됐을까? 하나님이 잘못됐을까? 여러분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을까? 거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응답을 안 하셔요. 오늘 저녁에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와 능력을 나눠주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들어갖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셔.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든다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마음에 든다든지 뭔가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주시는 거예요. 주어봐야 소용없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놈 갖고 나쁜 데 써먹어. 나쁜 데 써먹어요. 그러니까 안 돼. 도박하는 사람한테 돈 주면 어떻게 할까? 도박하겠지. 그렇죠? 술 먹는 사람한테 돈 주면 술 먹겠지. 돈을 막 그냥 함부로 막 쓰고 다니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 막 그냥 함부로 막 쓰고 다니겠지. 그럼 안 줘. 여러분도 자식이 그러면 안 줘. 절대로 안 줘. 딱 필요한 거 먹고 살 만큼밖에 안 줘. 자식이 돈 관리를 할 줄 모른다. 부모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식 돈 안 줘. 딱 먹고 살 만큼 외에는 안 줘. 왜? 그 자식 돈 줘봐야 다 날려버리니까. 안 줘요. 하나님은 더 잘 아셔. 우리를 더 잘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 충만 어떤 능력, 은사를 받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고치셔야지 하나님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또 나를 내 신앙생활을 고쳐 나가야지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원망해도 안 돼요. 그건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녁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알고 계셔요. 전능하시다니까요. 모르시는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그동안 만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딱 이렇게 생각만 해도 아셔. 권영구 딱 생각만 해도 걔 어떤 애야? 생각만 해도 아셔. 홍길동 걔 어떤 애야? 생각만 해도 아셔. 두 번째, 하나님 보낸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걸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면 그 천사가 그들을 다 보고해요. 잘못해도 다 보고해요. 그러니까 다 하셔. 다 하셔. 잘한 것도 보고하고 잘못한 것도 다 보고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잘 알아줄게.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난 몰라요. 그런데 교구장들이 여러분한테 전화도 해보고 신방도 하고 여러분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다 보고를 해줘. 그러니까 내가 안 다녀도 여기 가만히 앉아서 그 아무개 집사님 요즘 무슨 일이 있지? 아무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 대충 다 알아. 대충 보고받은 건 다 알아. 보고 안 받은 건 모르지만 보고받은 건 다 알아. 근데 천사는 빼놓고 보고하는 게 없어. 천사는 모든 걸 다 사실대로 다 보고해. 거짓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누구? 오병이께 아무개 집사, 오병이께 아무개 권사 100% 다 합니다. 100% 여러분 다 아셔요. 하나님이 전능함으로 생각만 해도 아시지만 두 번째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보고를 다 받아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한 것, 악을 행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것, 또 악을 행한 것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 불충성한 것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오늘 여기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시느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인정하셔요. 맞습니까? 열심히 충성한 사람을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일을 큰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장관이 되고 무슨 사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충성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 적은 일을 맡겼는데 그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회사를 봅시다. 인류회사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이런 데 그룹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출근 시간이 9시, 퇴근 시간이 6시예요. 그런데 9시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청와대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출근 시간이 9시고 퇴근 시간이 5시예요. 공무원은 6시가 아니고 5시예요. 공무원들은. 그런데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이 9시 출근해서 5시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새벽 4시, 5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 11시 퇴근. 이런 중노동도 없어요. 그렇다고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지 않으면 근무를 못해요. 그러니까 체력이 못 따른다든지 그런 정신력이 없다든지 그런 충성심이 없으면 거기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해서 월급을 2배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실력자들만 뽑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은 딱 며칠 쓰다가 쟤는 안 되겠다 그러면 다 딴 데로 보내는 거예요. 한 일주일 일했더니 코피 터져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걔는 청와대 근무할 수 없어요. 딴 데로 보내야 돼요. 정말이에요. 내가 몇 달 전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딱 가는데 집에 가는 시간이 내가 6시 반이야. 6시 반까지 기도하고 가니까. 근데 우리 7단지 문 앞에서 누가 차가 쓰더니 문을 내리면서 목사님 지금 기도하고 오시는 길이세요? 하고 인사를 해보니까 주대준 장로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장로님 아침 일찍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출근합니다. CTX 외국 방송국 회장을 맡아서 CTS로 출근하는 거야. 그런데 6시 반에 집에서 나가고 있는 거야. 6시 반에.
일은 왜 이분이냐? 이분은 청와대 20년 근무했어요. 늘 그렇게 출근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일찍 나가서 근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시티에서 사장님이 밥 사줘서 밥 먹었어요. 그분도 새벽 6시면 출근하는데 장로님인데 거기. 그래가지고 부하 직원들이 비서 뭐 이런 사람들이 6시 출근하면 자기는 5시 반까지 가야 돼. 5시 반까지 가가지고 다 준비를 해놔야 돼. 그러니까 정신없어. 그래서 사장님은 15분 간격으로 시간을 쪼개서 산대. 15분 간격으로. 나이가 70이 되신 분인데 보통 체력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8시간만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8시간만. 네. 3교를 하든 2교대를 하든 8시간만 일하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생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게 자기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하죠. 그런데 안 그래요. 이 충성이라는 걸 놓고 오늘 제 설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뭐 높이고 비하시키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를 들어가도 충성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셔야 돼요. 이 충성이라는 것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네. 만약 그런 인류 그룹 회사의 화이트 칼라 정식 직원들이 9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면 안 써. 절대 안 써요. 윗사람이 절대 안 써요. 저런 사람은 쓸 필요 없다. 새벽에 출근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써요. 그래도 그 체력을 견뎌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밥 먹고 회사 일하는 것밖에 몰라.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 회사 일하는 거. 그냥 회사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해대고 거기에다 집중을 하고 거기에다 머리를 쓰니까 그 사람들은 직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가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이명박 씨가 쓴 책을 읽어봤어요. 오래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국회의원 때 쓴 책을 읽어봤어요. 이명박 씨 쓴 책을 읽어보니까 놀랐어요. 하루에 3시간 잔대. 회사 출근 5시에 한대. 5시에. 3시간 자니까 집에 11시, 12시에 들어오고 씻고 3시간 자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해대니까 현대그룹 정 회장한테 정주영 회장 눈에 들은 거예요. 같은 무슨 핏방울 하나 안 나눴잖아요. 그런 사람을 30대 사장, 40대에 회장직을 준 거예요. 현대건설 회장직. 다 자기 인척으로 높은 자리를 주는데 전혀 자기하고 피도 나누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30대 사장자를 죽었어요. 아무도 쫓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명박 대통령을 그때 청년 때 그 모습을 아무도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저런 사람은 되겠다 하고 사장직을 주고, 그 사람 간증문에 책을 내가 읽으니 그렇게 써놨어요. 거기다가 40대 사장. 그래서 이제 회장 했죠. 40대에 현대건설 회장. 그러다가 이제 내가 돈도 벌 만큼 벌었고 그러니 내가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 갖고 50대 국회의원 도집한 거예요. 그래서 50대 국회의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60대 대통령 출마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이 말로만 충성이 그게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을 하게 되면 누구가 눈에 딱 들어와요? 주인이 눈에 딱 들어와요. 주인의 눈에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충성이라는 말이 단어만 알고 있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불충한 사람에게 절대 성령 충만을 주지 않아요. 목살에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한 번도 나타나 보신 적이 없다.
예수님이 꿈속에도 내게 나타나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불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불충하고 있다는 것을. 충성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게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내 주위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충성심이 있어요. 충성심.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충성심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쫓아올 수 없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마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더래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더라. 근데 이런 게 빠져 있어요. 주님이 절대 그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주질 않아요. 보여줘봤자 걔는 잊어버릴 사람이에요. 충성심을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그 사람이 잊지 않고 더 충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거죠. 자기 몸을 다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틀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시는 방법이 옳아요. 틀린 건 뭐냐? 내가 틀렸는데 내가 이 틀린 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틀린 나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아니면 청년 때부터 이렇게 다니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된 사람들이 여럿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성장했으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줘야지 하고 이제 평상시에 불러서 뭘 얘기를 해요. 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라. 예수님 만날 때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라. 그리고 내가 한 1년 지난 다음에 물어봐요. 불러서. 너 기도하다 예수님 만난 적 있냐? 없는데요. 기도 더 해라. 네가 앞으로 목사를 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자신 있게 설교를 할 수 있지 않냐?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네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지식적인 설교지. 네가 경험하지 않은 걸 성도들한테 믿으라고 하는 거다. 네가 경험을 했어야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똑바로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또 기도를 시켜요. 근데 보니까 기도를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봐도 너는 틀렸다. 너는 성령 밖에 틀렸다. 너 같은 것은 죽었다 깨도 안 되겠다. 한 1년 된 다음에 또 불러요. 물어봐요.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만난 적이 있나? 없는데요. 안 돼요. 몇 사람을 내가 그렇게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도와주고 싶어서 내 말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또 테스트를 해요. 안 해요. 순종을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은 전사까지 됐는데 너 내가 보니까 거짓말을 참 잘한다. 네 입에서 거짓말 버려라. 응? 너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왜 네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 내가 교회에서 신학교 학비를 줬어요. 한 학기분을 줬는데 자기 엄마한테 가서 안 받았다고 또 타간 거예요. 그냥 몰랐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이 녀석이 뭐 학비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몇백만 원을 마련해 줬다는 거야. 우와, 내가 분명히 줬는데. 그래서 내가 불렀어. 너 왜 교회에서 학비를 주었는데 너 부모한테 왜? 너네 부모 지금 어려운데 왜 손 달라고 그랬어? 너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너 그것부터 버려. 마음. 정직하지 못한 마음부터 버려. 응? 교회에서 네 응? 장학금으로 학비를 주었으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아유, 어머니 이번에는 학비 안 내셔도 돼요.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주었어요. 정직해야지. 안 받았다고 또 받아먹어? 그거 네 용돈으로 써? 너는 마음이 틀렸다. 마음. 응?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이 마음부터 틀렸어. 너 같은 사람한테는 성령이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가 역사하지 성령이 역사하지. 여러분 성령 받으시려면요 절대 정직하셔야지 거짓이 있으면 안 주십니다. 나를 고치기 전에는 성령 하나님을 이 안에 모실 수가 없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안 속아요. 나한테 절대 속는 분이 아닙니다. 불충성한 사람한테는 절대 성령 충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맡겨주면 그 일이 굳은 일이든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지 안 해요. 여러분 11조 안 합니까? 11조 하는 사람에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만약 응답한다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마귀한테 속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은 11조 안 하는 것도 불충성하는 거예요. 나는 11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다오다오만 하네. 다오다오 다오다오. 하나님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난 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네가 날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이걸 네가 진짜로 믿냐? 믿는다면 왜 11조를 못하냐? 너한테 10개를 내가 주는 것이 나라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한테 10개를 줬으면 하나를 이렇게 남겨놓으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라 네가 2개, 3개를 내놔야지. 그래야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 거지. 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여러분 한 달 수입 들어오는 것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날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아세요? 이런 사람도 못 받아요. 아무리 구해도 성령 충만은 없고 속에서 마귀가 계속 그를 속일 겁니다. 내가 진짜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기도를 해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속을 뿐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틀리질 않았다니까요. 내가 틀렸다니까. 내 신앙이 지금 틀렸다니까. 안 믿으면서 복음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복음 달라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심각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몰라요. 감사. 이 내가 사는 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하면서 호흡하는 것도 다 주의 은혜라고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데 감사가 뭔지를 몰라요. 감사.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숨 쉬는 거 내가 오늘 전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감사를 몰라. 감사가 없어.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몰라. 치유기도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 2시간 반씩 3시간씩 거기에 치유게 돼요. 2시서부터 하면 한 4시 반에 5시에 끝나요. 엄청난 진액이 빠지거든요. 진액이 빠지고 정말 기도를 해주는데 지금까지 치유 집회 몇 달 했죠? 감사한금 봉투 2개가 나왔어. 2개. 그래서 내가 2 목사님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어요. 감사 가르치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절대 마귀 안 나갑니다. 내가 옛날에 다 해봤어요. 다 3년씩 내가 귀신 쫓아내보고 병자 치료하는 그 집회를 3년씩 해봤어요. 매일 저녁. 그랬는데 감사 모르는 사람은 또 들어갑니다. 나갔다 또 들어가요. 그래갖고 전보다 더 심하게 돼서 더 망가지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감사 가르치세요. 감사. 여러분 감사 아십니까? 오늘 지금 솔직하게 설교해 드릴까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했죠.
1년 동안 감사한 것이 10만 원 하셨습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1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기 때문에요.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걸 공급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먹고 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거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다윗이 분명히 그렇게 드린 것 다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 모든 것 주신 것 중에 내가 일부를 주님께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면서 성전 지을 것을 준비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요거 안 남겨놓으면 도둑놈이라고 그랬어. 성경에 도둑놈이라고 쓴 데는 11조밖에 없어. 이거 안 남겨놓으면 넌 내 거 도둑질했다? 내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내 거, 네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둑놈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 은혜로 먹고 산다는 것에는 당연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감사는 다른 거예요. 감사는.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드려요. 이런 거 여러분 안 돼 있으면요, 아무리 여러분 마음에 그 우러나지 않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숨쉬고 사는 것이, 내 가족이 지금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피부를 뽑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다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드려야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중진인데 지금 말고 한 20년 전에 봤어요. 20년 전에. 중진인데 추수감사절 헌금이 10,000원 딱 들어있어. 10,000원. 나는 봉투를 안 봐요. 그것도 무슨 뭐지 증명서 떼고 이럴 때 딱 보니까 추수감사절 헌금 10,000원.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럼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냐?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나오셔요.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그때보다 더 가난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먹고 산다는 걸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말로만 믿죠? 그리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면서 충성도 안 하고 감사도 모르고 11조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능력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주실 것 같습니까? 바꿔봅시다.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입장을 바꿔보자고. 다 보여. 다 보여. 앉아있는데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딱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증스러운 입술. 가증스러운 입술. 네가 나를 이용해서 복만 받으려고 하는구나. 네가 나를 이용해서 네 유익만 챙기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분이 목사든 중진이든 성도든 하나님 안 주십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걸랑 온전히 다 드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정직한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내 마음을 탁 열어놓고 하나님 제 마음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내가 곁길로 안 가고 하나님만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보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안 주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고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쓰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귀한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앙을 보이세요. 먼저 하나님의 신앙을 보이세요. 신앙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몇 번 간증했는데, 내가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병자 개척하고 3년 동안 그 사역을 할 때 어떤 안양에 사는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소문 듣고 왔대. 우리 딸이 그때 그 나이가 아마 21~22살밖에 안 됐어. 미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도 나가라고 그러고 기도원 같은데 가서 몇 달씩 기도받고 그랬는데 하나도 낫지도 않고, 예, 완전히 미쳐가지고 아무도 몰라봅니다. 부모도 몰라봅니다. 거기다가 똥 오줌도 못 가립니다. 그래서 기저귀 차고 있습니다. 자기가 똥 누는 것도 모른대. 오줌 싸는 것도 모른대. 그런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병원에서도 똥 오줌도 못 버려, 그러니까 못 고친다고 데리고 나가라고. 고칠 방법이 없다고. 그 정신병원에 넣을 수도 없어요. 똥 오줌을 못 가리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갖고 몇 년을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소문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매일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딱 2주 14일째 되니까 완전하게 싹 나서 버렸어요. 2주 만에 싹 나서 버렸어요. 정상이 딱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 학생 때 미치기 전에 세례를 받았더라고. 그래서 성가대 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가대 세워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이 돼서 이제 교회 성가대 나오고 그 어머니도 교회 나오고, 뭐 그때 감상금을 얼마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 기억으로는 아마 10만 원 정도 한 것 같아요. 10만 원 정도. 예. 그리고 이제 교회에 쭉 나와요. 6개월 정도 나왔어요. 6개월 정도 나왔는데 저한테 와서 어머니가 그래요. 목사님, 안양서 여기까지 다니라니까 너무 멀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정상인 거예요. 정상. 한 번도 그런 증세가 안 나타나고 정상으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6개월 딱 나와주더니 가까운 데로 옮기더라고요. 어떻게? 옮긴다는데 방법이 없지. 잡는다고 뭐 갈 사람, 잡힐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아, 저렇게 다 죽어가는 살려놔도 6개월이구나, 6개월. 근데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6개월 미만에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 은사 집회 이거 해도 다 말짱 도루묵이다 이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요 정도밖에 모르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한 2년 후에,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또 찾아왔어요. 여자 딸은 안 데리고 자기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아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는 아니, 데려오지도 않았네 그랬더니 지금 목포에 있어요. 목포 어디요? 네, 목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전보다도 더 심합니다. 내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목사는 아니요 소리를 또 못 하잖아요. 네. 아니요 소리를 못 해. 그래서 그러면 형편이 되시면 데려오십시오. 그랬는데 그대로 안 돌아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받은 그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라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은 다시 은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낙인이 찍혔어요. 배신자.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 큰 은혜를 잊어버렸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사람 몇이 죽은 걸 내가 목회하면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내게 가게 어떤 큰 은혜를 줬으면 절대 배신하지 마세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돌아와도 엉망진창이 되고 다시 교회 나와도 오랜 시일 동안 그 고통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죄악에서 사함받고 다시 생명이 열리고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냥 달라온다고 막 덤뻑덤뻑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 배신한 사람, 또 은혜를 줘도 또 배신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잘 안 주시더라. 그런 사람은 가슴을 찢어야 된다. 자기 마음을 찢어야 된다. 찢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진실되게 살려고 힘쓰시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냥 병 낫기 위해서 교회 기도하러 나오고, 가난한 거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기도하러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 갖고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거 정실, 정직, 성실, 의로운 마음, 그 다음에 충성심, 감사하는 마음, 이거 다 보십니다. 이런 게 다 하나님 마음에 합격해야 돼. 그래야 성령 충만도 주고 능력도 주십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 봤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한 사람들 전사 때부터 주변에 많이 봤는데, 이 성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 의로운 마음, 항상 무슨 일을 해도 의로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서 드릴 줄 아는 그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는 걸 봤어요. 저 사람은 인격이 참 부족한데 어떻게 저런 은사가 나타나지? 하고 봤는데 20년, 30년에 보니까 다 변질돼 있어요. 다 변질돼 있어요. 잘못돼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다 변질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충성하는 사람은 40년, 50년이 돼도 변함이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다 깨달은 거예요. 그걸 내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 받으려면 입으로만 성령 충만 달라 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봤어요? 다윗의 정직한 마음, 성실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 의로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두어 가지 잘못을 해도 다 덮어주시고, 쟤는 저게 본심이 아니고 실수한 거야 하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마음이 없어. 사울은 그 마음이 없어요. 정직한 마음, 성실한 마음, 의로운 마음, 이게 없고 사울 마음속에는 간사한 마음이 있는 거야. 고구마 살짝 속이면 되는 마음, 그 순간만 탁 속이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간사한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두 번 적은 거 잘못했는데 그냥 쳐버리시는 거예요. 왜? 간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그 마음이 없어요.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고 성경에 써놨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 질병 그까지 오늘 저녁에 주님이 한마디만 하면 다 나. 무슨 병이든 다 나. 암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어? 나는 그걸 다 경험을 해봤어. 우리 집사람 폐암으로 막 다 죽어가고 병원에서 막 그냥 가망 없습니다 이러는데 열심히 막 그냥 한 20일 동안 막 교회에서 철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기도를 딱 하는데 하늘에서 빛이 탁 임하고 딱 그 암덩어리에다 쪼이는데 딱 쪼이는 순간에 싹 타버리고 없어져버리는 거야. 1초 걸리더라고. 암을 치료하시는데 폐암을 치료하시는데 1초 딱 지나니까 모든 통증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더니 퇴원해요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진짜 나서버린 거야. 하나님이 병 고치는 데는 1초밖에 안 걸리더라. 나는 경험을 했어. 경험을 했으니까 자신 있게 설교를 하는 거야. 자신 있게. 하나님이 우리 병 고치는 건 1초밖에 안 걸리더라. 어?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기도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의 밑에셔서 오늘 저녁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언제 봐도 고맙다. 네가 내가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살아줘서 고맙다. 하나님이 고맙다고 말할 정도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정말 네가 나한테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했느니라. 이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